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셨죠?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여튼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을 계속 밀고 가야 되나,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 교회를 대전에서 개척했을 때 마태복음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는 마태복음 이렇게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제 설교가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도하게 이렇게 어떤 지향점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제가 계속해서 저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꾼 어떤 이념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아주 면밀하게 다시 읽었는데 너무 흥미롭게 저는 마태복음이 그렇게 많은 그 본문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공동체의 배려가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유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럴까 고민이 됐습니다. 짐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가 그 친구들과 더불어 그 활동을 하는데요. 어느 날 짐 월리스 목사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아갔던지 성경책을 쭉 읽으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가난과 그 다음에 돈,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칼로 도려냈답니다. 그러고 냈더니 성경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설교하지 않고 많은 경우는 내가 그날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텍스트로 성경을 인용하게 되니까 성경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빼먹고 목회자나 공동체가 듣기 원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선별하다 보니까 성경이 정말 말하는 이야기들을 놓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번에 쭉 설교를 하면서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또 하게 됐는데요. 보통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오순절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통의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이분들은 맨 사도행전 얘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의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바울이나 혹은 요한복음하고는 성령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제 그런 분들의 쭉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이 주로 성령을 통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고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장까지 오면서 성령이 계속 나타나셔서 초대 교회를 세우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제가 어제도 설교를 본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요. 지난 1장부터 지금까지 한 설교 요약본들을 쭉 다시 봤어요. 근데 거의 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 거의 죄송한 표현이면 이마와 맞밭 정도의 차이로 계속 뉘앙스만 조금 다르지 강조점만 다르지 거의 같은 류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생각이 들었죠. 내가 또 어떤 특정한 신학적 관심에 너무 경도돼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다시 제게 반성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분명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장인 건 분명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 중간중간에 기사와 이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계속 때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성령은 동력이고 은사는 도구인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도행전에서 시작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달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해서 결국 이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의 예언이 지금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지속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실현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 다음에 왜 복음이 땅끝까지 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왜 그 속에 성령께서 기사와 이적을 동반하셨는가 라고 보면 유대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상황 속으로 이질적인 사람들 속으로 복음이 확장되면서 만났던 가장 큰 충격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한정돼 있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에게만 한정된 복음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편견이 자기들과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다른 종교와 문화를 경험했던 이방인들과 만나면서 벌어진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비롯된 건데요. 결국은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하시는 교회 개척의 사역은 결국은 이 자기 생각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부수면서 아니야,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깨부시고 다시 짓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점점 더 강한 시험이 옵니다. 이들이 유대에서 점점 먼 곳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마치 우리가 기름을 유출하면 탱크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지만 점점 멀리 갈수록 기름의 농도가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유대에서 점점 멀리 갈수록 유대인들과의 공통점보다 이질점과 차이점이 점점 많은 쪽으로 복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교회의 성장의 증거는 너 이 사람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 너 이렇게 다른 것까지도 용납할 수 있어? 너 이렇게 완전히 너랑은 하나도 닮은 게 없는 이 사람까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장부터 10장까지 거의 반복된 패턴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으로 계속 확장되는데 이때 세워지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만나는 벌어지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점점 강도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영어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인을 만나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강권적으로 빨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민족이지만 피가 혼혈돼서 오랫동안 민족적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 했던 남자, 이 사람은 외국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피부 색깔이 달라서 갈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만난 사람은요, 인종도 달라요.
로마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유대를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 유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보낸 이탈리아 군인, 로마의 점령군,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한국에 있는 일본 주둔군 장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인종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완전히 피가 다른 사람이고,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 계급적으로 완전히 달랐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품으라고 하시면서 벌어진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요. 이 다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한번 학회를 참석하러 친구들과 같이 봉고차를 대절해서 남부로 간 적이 있어요. 조지아에 갔습니다. 조지아로 한참 가다가 중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러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만이 동양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약간 외진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아주 많았는데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속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걔네들을 쳐다보고 그런데 아무도 서로에게 가지가진 않고요. 그 맥도날드 가게에 우리가 이렇게 섬처럼 한 7명이 한국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 한 의자 한 3개 정도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서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서로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셔 사는 마을에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이번에는 필라델피아를 들렸습니다. 같이 가는 교수님 한 분이 또 햄버거를 듣고 싶다고 해서 찾아서 맥도날드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요 아주 슬럼과 한복판에 어디 찾아 들어갔는데 슬럼과 한복판에 있는 맥도날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깜짝 놀란 게 거기에 흑인들만이 또 와 있었는데요. 이 맥도날드 가게에 음식을 만드는 곳하고 돈을 내주는 곳하고 홀 사이에 유리로 방탄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중간에 뭐가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면 이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돈이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그다음에 햄버거를 주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밖에서 얻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권총 갖고 와가지고 하도 강도짓을 많이 해가지고 햄버거, 이게 은행도 아닙니다. 그냥 햄버거 집인데 방탄으로 밖과 홀과 그다음에 주방을 이렇게 막아놓은 걸 봤어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이런 관계죠. 근데 그게 왜 그때 서로에게 이 흑인들 중에 마약하고 권총 들고 온 흑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매장의 주인이 이렇게 아예 상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우리의 세상에서 보면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쩡히 겉으로 보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지내야 될 사람으로 창조됐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멀쩡히 있지만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사이좋게 지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요. 계급이에요. 사회의 계급. 이게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계급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느 조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사이이기도 해요. 이게 위와 아래로 이렇게 위계질서를 어떤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은 조직을 위해서 일하지만 같은 사회 구성원이지만 이 계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사람과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갈라놓게 되죠. 우리가 군대 가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더니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낯이 아주 익은 아이가 한 명이 저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등병원을 갔는데 일병이에요. 근데 인사가 딱 끝나고 신고를 하고 났더니 그 일병이 막 저한테 오더니 저를 막 끈짝 붙잡고 변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낯이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 이제 군대 오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나이가 나보다 2살이나 어린데 저보다 2달 먼저 와가지고 저보다 이제 제 고참이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아니 형 이렇게 되면은 제가 군대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부터 말을 놓게 되올 테니까 형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 군대 생활 6개월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6개월 방인가 뭔가 해가지고 4개월 있다 나갔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모르는 관계로 이렇게 지내다가 나간 적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친구가 그 거제도에 있는데 이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앞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녀요. 근데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대부분이 이 회사 직원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이게 장로님과 집사님의 관계가 회사의 전무님과 상무님과 부장님과 과장님의 관계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게 된 거죠. 그런데 제일 거시기한 건 뭐냐면 이게 회사의 직분이 교회에서 뒤바뀐 경우예요. 차라리 전무님이 장로님이고 부장님이 안수집사면 괜찮은데 이게 교회를 다닌 시간이 조금 뒤바뀌어가지고 이 부장이 장로고 이 전무님이 신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아주 그야말로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대면대면해서 회의하기도 어렵고 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거죠. 네,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한 곳에서 이렇게 고정돼서 상급자하고 하급자가 되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사회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도 우리 삶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제국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지배 민족의 한 가난한 회원으로서 베드로가 존재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이 로마 장교인 고넬료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이스라엘의 평범한 어부요 떠돌이 전도자인 이 베드로의 사회적 신분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만날 이유가 없고요.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어느 공공장소에서 같이 있을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사는 곳 동네가 완전히 다르고요. 이용하는 문화가, 누리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더욱이 우리가 참 이렇게 문화가 되어져 있을 때, 계급이 있었을 때, 이 계급 구조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기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억압적인, 이 불평등한 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저도 그런 꿈 많이 꿨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나도 상병이 되고, 이 방위는 결코 병장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맨날 내가 이병으로 있겠느냐. 나도 언젠가는 상병이 돼서 내 이 억울한 거를 해결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겠느냐. 나도 부자가 돼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계급 구조를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내가 위로 올라가서 그동안 당한 것을 되갚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역으로 아까처럼 위에 있던 사람이 몰락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가 제일 비참합니다. 부자가 망해서 가난하게 됐을 때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이셨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대요. 망해가지고 집을 줄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때 그게 한 30년 전인데 트럭으로 3개를 가져갔는데 이게 뭐 조그만 방 2칸짜리로 간 거죠. 방이 한 6개 있던 집에 살다가
그런데도 그 짐을 못 버려가지고 다 싸고 결국은 트럭 3개로 집에 갔는데 아무리 꾸겨 넣어도 10분의 1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짐을 다 버리고 엉엉 울었다. 이런 얘기를 어느 할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늘 그 다음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는요. 내가 옛날에 방 6개 살았던 시절 이 얘기를 입만 열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이 방 2개짜리가 내가 원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원래 방 6개 살던 사람이야 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옛날에 그 이야기를 못 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가는 게 더 지옥인 거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또 동네 아줌마들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냥 동네 그냥 평범한 동네인데 맨날 그냥 2개 살면 된다. 그런데 나는 원래 6개짜리 할망구야 라고 계속 이래가지고 동네 할머니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분을 제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예,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난데 윗사람이 아트로 내려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종이 문화예요. 문화가 다르면 또 같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문화에 폴 틸릭이라는 사람의 주장처럼 이 문화의 중심이 종교라고 할 때 이 문화가 특별히 종교와 연결된 문화였을 경우에 이 문화로 인한 차이를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옷을 입는데 또 음식을 먹는데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났을 때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요. 외국인 여자랑 유학 중간에 만났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컥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큰 문제가 벌어진 거죠. 이 아줌마가 맨날 카레만 해주는 겁니다. 그 카레도 아주 독성이 강한 인도 카레를 해주고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이뻐 보였던 자매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순간 짐승같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안 먹는 음식을 맨날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너무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밖에 나오시면 음식을 좀 이렇게 밝히세요. 먹는 걸 굉장히 좀 집착하실 정도로 음식을 드세요. 그래서 아니 저 목사님이 이렇게 주혜정이 음식을 밝히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께서 막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탄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문제가 우리 사모가 참 신령하고 성모 마리아 같은 부인인데요. 이분이 너무 성모 마리아 같으셔가지고요. 일체에 먹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정말 간장에 김치 하나만 준답니다. 그래서 음식 타박을 하면 무슨 목사가 음식을 먹는 것 같고 타박을 하느냐고. 지금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데 주혜정이 이러면서 정말 김치하고 간장만 주고 그래서 김치, 간장, 밥 이렇게 그다음에 물 이렇게 4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기회가 될 때 막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심각하게 사모님과 이혼을 30년 내내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너 왜 이혼하냐? 밥 안 줘서 이렇게 하기가 말을 못하고 그런데 정말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밖에서 외식하거나 얻어먹거나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사모님이 차려주는 밥을 안 먹는 게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 좋아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크고 선교에 대한 열정, 목회에 대한 헌신도 대단해. 그런데 이 먹는 문제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부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봤으면 좋겠고 저분이 주는 음식 안 먹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부관계가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은 집에서 30년 마음이 떠난 지가 30년이 된 거죠.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성령 충만해도 이 먹는 문제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갈등이 컸던 거죠. 세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거의 편집증적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내가 됐는데 그 선택된 표시가 뭐냐, 증거가 뭐냐고 말할 때 그들은 그들의 종교가
외국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토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토라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고 이 레위기의 핵심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외국 사람과 구별된 백성 사는가인데 그 하필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과 관련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대부분은 먹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특별히 안 먹었던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외경 중에 마카베오서라는 게 있는데 그 마카베오서에 보면 그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이방의 민족이 와서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돼지고기를 강요합니다. 돼지고기를 강요하는데 그 돼지고기 먹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한 여인이 마지막까지 먹는 걸 거부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강제로 먹이기 위해서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 고기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정조를 지키는 걸로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순교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설 같은 어떤 민족의 영웅처럼 생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네들은 자신들의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자기네들이 정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적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보자기에 쌓아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 어류를 빼는 공중의 것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집어넣는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규율적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사는데 참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주변 혹시 베지테리안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노골적인 분은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 몇 명이 아주 강한 베지테리안들이 있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가서 식당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끼리 막 먹을 수도 없어요. 왜 또 이 친구 배려해야 되는데. 근데 야 이거 되냐 저거 되면 뭐 하나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싫어하고 또 그 친구가 먹는 건 우리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고 그분이 한 분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세 번째로는요, 인종이에요. 피가 다른 사람과 사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이 우리가 다문화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의 종으로 삼았던 시절에는 이것이 더 큰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익산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지역이 소록도에서 계시다가 회복이 돼서 오신 분들이 사는 집성촌이 동네에 있었고요. 그 교회 일부 성도들이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같은 그 교회 수석 장로님도 그 나병을 앓으셨던 경력이 있는 분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교회 안에 정말 이 시골의 사람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독보적으로 이쁘게 생긴 자매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너무 귀티가 나고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끝나고 났는데 누군가 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 딸인데 이화여대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학기 중에 집으로 내려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의 친구였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그 자매가 왜 내려왔냐면 이 자매가 서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간에 서울대 의대 다니는 친구와 이렇게 그
뭐죠? 미팅을 했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깊은 관계에 이제 가게 됐고, 이제 결혼하고 싶은 뭐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여자의 부모님이 소록도 출신.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소록도가 나환자들이 사는 그런 나병,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의 집성촌이 소록도에 있어요. 그래서 소록도 출신들은 이 나병과 걸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 남자친구에게 이제 이 가족사를 밝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하려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우리 부모님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저 남자친구가 나를 계속해서 만나줄까? 아니, 저 친구는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저 친구의 부모님들이 나환자 출신들의 사람들을 사돈으로 맞이할까? 이게 이제 막 고민이 되니까 공부고 뭐고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과 상의를 하려고 학기 중에 서울에서 익산까지 내려왔던 거죠. 예전에 흑인과 백인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산다? 지금은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을 포비아를 갖고 바라보는 것처럼 19세기에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팔짱을 끼고 돌아가게 되면 KK 단에 의해서 그 흑인들이 린치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거였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흑인과 백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심지어는 미국에서 미국 남부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죽어서 다 천당에 갑니다. 그랬더니 백인 농장 노예 주인이 벌떡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면서 목사님 저 깜둥이들이 천당에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유 나 그런 천당 안 가요 하고 예배 시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곳에 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가는 천당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이제 저항하면서 예배당을 뛰쳐나갔다는 거죠. 이 인종적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곳이 또 세상에서 제일 강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년 동안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동네가 나오면은 직통길이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서 그 길을 피해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하지도 않았고요. 젠타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족속으로 폄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다.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 됐던 거죠. 이런 온갖 사회에서 계급만 달라도 같이 살기가 어렵고 문화적인 차이만 있어도 공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렇게 인종적 차이가 있어도 도무지 한 울타리에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인데 오늘 우리가 만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가장 중층적으로 문제가 복합됐던 상황입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분리해서 사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따로 살고요. 자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저쪽 동네 살고 가난한 사람 여기 살고 상급자는 저쪽 관사에 살고 졸병은 여기 막사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마땅히 분리하고 그다음에 떨어져 살면 제일 좋을 것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고넬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들을 막 설득합니다. 이미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네들 다른 우주의 궤도 속에서 부닥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찾아가셔서 아니 한 번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다 싫다고 말해요. 왜 만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계속 조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해요. 우주 속에서 같은 시공간에 살지만 전혀 다른 궤도 속을 돌기 때문에 한 번도 접촉할 가능성이 없었고, 근데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급, 사람들 스스로가 나눠놓은 문화적 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종의 장벽을 하나님이 굳이 흔들어 내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게 어디냐면 같은 생각, 같은 언어, 같은 피부, 같은 문화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장 자기끼리 살기 제일 좋은 그 순혈의 종족들을 만들어서 사회를 나누고 층을 나눠서 그렇게 분화해 삽니다. 그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어떤 발전의 방법이었어요. 방향이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못 보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차이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허물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하기 싫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결국 이 설득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두 가지가 만나면서 이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겨우 끄집어 잡아들여서 한 곳에 모아놓죠. 자연적인 건 뭐예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것이 사람에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유한한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마치 숭어가 물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능과 자연스러운 흐름의 정반대로 우리를 땡겨서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째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본적인 출발점은 늘 성령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격동하셔서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가요. 심지어 여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처음엔 전부 다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격동하시고 하나님이 끌어내세요. 이거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꿈꾸는, 당신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내는데 사람은 계속 저항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게 구속의 역사고 망가진 창조를 회복하는 역사고 그게 부활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건 두 가지.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세요. 절대로 사람은 이 일을 꿈꾼 적이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는 고넬료도 그런 생각을 꿈꾼 적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종교를 믿으면 믿지 이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는 이 후진국의 종교를 믿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본 그동안의 모든 선교 활동은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흘러가요. 후진국이 선진국에다 선교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 대상으로 목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선교가 그렇게 안 된 이유는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기네가 식민지를 삼았던 조선 사람들의 종교를 믿는다. 이거는 민족적으로 일단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선교사가 세운 교회를 다닌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 조선 사람들이 다녔지 조선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문화가, 이게 사람의 본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믿는 종교를 믿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역사에 그런 종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 내시고 또 베드로를 설득해 내시죠. 이때 하나님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걘 더럽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먹으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깨끗해. 내가 깨끗해.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해 놓은 것을 하나님 먼저 깨끗하고 선언하신 거죠.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만드는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그 명분이 하나님이 먼저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 더럽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정결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는 다른 것 때문에 접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씻겨져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유를 대죠.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를 냅니다. 분리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그걸 우리를 정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어질 이유, 나누어질 이유를 찾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살 이유,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찾아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라지는 교회들은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우리랑 정치님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목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헤어져야 될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 이유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헤어질 이유를 찾는데 하나님은 함께 살 이유를 붙들어 놓으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랑 여러 번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잘 지내다가 어떤 이유가 갑자기 커져 보여요. 그러면 도무지 이 관계를 끌고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 이걸 도무지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진보적으로 갖고 우리 아내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니까 이런 신학적 차이를 못 넘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헤어지자고 옆에서 막 그랬습니다.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또 헤어졌습니다. 또 언제 보니까 또 성격이 너무 또 다른 거예요. 너무 잘 삐져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뻐 보이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커 보이니까 이건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는 헤어져야 될 것이 커 보였는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니까 차이보다 같이 살 이유, 같이 친구가 될 이유, 함께 더불어 좋은 벗이 될 이유가 어느 순간엔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부모님의 반대, 우리의 성격의 차이, 신학적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강해지자 이 세상의 차이들이 우리의 생각을 감싸버리니까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동안의 우리 모든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냈던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 차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해지니까 그때서야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싸웠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의 교회의 차이는 사람은 헤어질 이유, 다른 이유,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를 주목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를 휘어잡게 되면 그 수많은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 이유가 되는 거지요. 모든 교회는 다 다릅니다. 이유만 찾으려면 해체하고 분리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동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통점들을 부각하게 하시면 그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는 이거였습니다. 고넬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모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옆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모인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계급이나 신분이나 동네나 직업이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문화적, 경제적, 인종적, 계급적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다름을 씻어내시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 그 경건이, 그 신앙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수많은 차이와 갈등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차이들을 넘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을 구제했대요. 백성들을 구제했대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내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사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내 사회적인 유익을 위해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섬김의 대상과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가 함께 굴러갈 수 있는 거죠.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130년 동안 당신의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그 중에 130년 만에 새로운 교회를 또 하나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미 한국에 7만 6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교회로 저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동하셔서 아까 누군가의 기도처럼 전혀 만날 이유가 없었던 다른 궤도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모으셔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얼굴 생긴 거 다 다르고요. 머리 색깔 다 다르고요. 나이 다 다르고요. 머릿속에 든 것도 다 다르고 가슴에 든 것도 다 다릅니다. 또 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와 목적지도 다 다릅니다. 이유도 다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 교회에 대한 애정, 헌신도 이것도 다 다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살았던 경험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다 다르고요. 신앙에 대한 색깔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이유를 찾자면 다녀야 될 이유보다 안 다녀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나랑 더 잘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7만 5천 개, 6천 개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해야 할 이유보다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은 이유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아놓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백성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사회학자들이 한국교회나 서구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가 종교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또 다른 이익 집단으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 가끔 할까요? 서울에 거대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교회 하나를 운영하려면요, 교회 전구담 하나만 갈아보세요. 그 교회에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 교인들이 어디에 여행 갈 때 여행사가 필요하죠. 교회 페인트만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요, 수억 공사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를 대상으로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만 팔아도 그 화장지 가게가 먹고 살게 되고요. 그 교회의 형광등만 바꿔줘도 그 자그마한 정부회사 가게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 앞에 국수집이 있어요. 그분 어느 교회 다녀야 될까요? 무조건 다녀야 됩니다. 그 교회. 그래야 국수집이 안 망합니다. 그 앞에 있는 통닭집 반드시 그 교회 다녀야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치과 병원 의사 반드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교회에 다닙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대형교회 다니던 치과 의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대형교회를 버리고 우리 교회로 나오셨어요. 세상에 가장 멍청한 짓을 했죠. 그 전에는요, 그냥 그 교회 신자만으로도 병원이 그냥 돌아가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아무도 병원에 안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전에는 교회가 자기의 이익의 대상으로, 영업의 목적으로 교회가 다는 생각에 혹연히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교회를 내놓고 자기가 섬겨야 될 교회를 와서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가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모으셨고 하나님 한 분 보고 왔는데 나랑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는 성취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위에 하나 더 손을 뻗어서 해야 될 일들은 옆에 있는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 나랑 너무나 어쩌면 맞지 않는 이 사람들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뭘 얻을까?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퍼줄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저들을 섬기고 안아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간다면 저희 교회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세웠던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교회를 대한민국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휘감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에 모이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익이 아니라 섬길 목적으로 대하는 관계, 교제, 친교, 그게 아마 이 백향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만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그 어려운 일, 그 일을 해내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함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계획한다고, 사람이 조직하고 조작한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격동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의 손을 이끄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백성들 안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경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다른 것, 건물 보고 나온 것 아니요, 사람 보고 나온 것 아니요, 프로그램과 혜택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 당신 한 분 사모하여 그리워서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떨게 하여서 이곳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건물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고 좋은 것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마저 나의 개인적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남용되고 악용되는 현실 속에 오로지 내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님 닮아 오직 섬길 목적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 백향나무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누구도 꿈꾼 적이 없었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초대 교회가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